음식은 속삭여도 좋고 떠들어도 좋고 우리가 악수하면서 인사해도 좋고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 부활했대. 어디서? 예수 부활했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대. 세상에서 이런 일은 없는 거야. 세상에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대. 놀라운 거 아니니? 에이, 그걸 어떻게 믿어? 믿어야 되는 거야, 믿어야 되는 거야. 안 믿어 나는. 믿든 안 믿든 그거는 중요한 건 아닌데 네가 믿으면 살고 믿지 않으면 죽는 거야. 믿으면 네가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고 믿지 않으면 너는 죽는 거야.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기록된 것은 뭐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다가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이 요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지만 또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또 마가복음에는 그 살로메, 또 누가복음에서는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그런 여인들이 예수님 그 무덤 그 다음 날 장사 지낸 바 다음 날 이제 그 무덤에 간 거죠. 무덤에 갔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보았는데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겁니다. 시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서는 누구에게 갔느냐 하면 사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없어졌습니다. 깜짝 놀랐겠죠. 벌벌 떨면서. 여러분들은 어떻을 것 같아요? 무덤에 예수님이 계실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시체에다가 향기가 좋은 또 시체가 썩지 않는 최고급의 그 몰약 그리고 향품 향수를 뿌리러 갔는데 예수님이 없었고 큰 돌무늬 말이에요. 뭐 요즘은 우리 한국은 그거 다 이제 그 화장을 내서 이제 그렇게 놓지만 옛날 유대인의 무덤은 돌로다가 그냥 문을 닫아 놓고서는 돌무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연약한 여자로서는 그 무덤을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걱정하면서 이 돌무덤을 누가 옮겨줄까? 큰 힘센 남자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또 돌무덤을 열 수도 없는 거는 그 문을 지키는 로마의 군병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서라도 그 예수님 무덤에 가서 그 향료를 바르려고 갔는데 가보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가서 무덤에 예수님이 없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전합니다. 도대체 누가 가져갔을까요? 누가 나쁜 사람이 가져갔을까요? 누가 가져갔을까요? 없습니다. 자, 베드로는 나이가 많고 또 사도 요한은 나이가 젊으니까 그냥 그 소리를 듣자마자 그냥 벌떡 일어나서 확 뛰어갔습니다. 누가 먼저 갔을까요? 사도 요한이 먼저 뛰어갔죠. 사도 요한이 그 무덤에 딱 가서 보니까 안을 쳐다보니까 없습니다. 없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냥 바깥에서 서성거리고 있는데 누가 뒤에 왔습니까? 베드로가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조금 천천히 걸음으로 왔겠죠. 뛰어왔겠지만 그래서 천천히 걸음으로 걸어와가지고서는 베드로가 사도 요한은 바깥에서 이렇게 있는데 베드로가 들어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겁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겁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는 바깥에서 이제 막 울고 있는데 뒤에서 무슨 소리가 들립니다. 왜 우느냐? 아니 여기에 있어야 될 예수님의 시체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는 찾을 필요가 없다. 그가 부활했느니라. 그가 부활했느니라. 너는 빨리 가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보다 갈릴리에 먼저 가실 거라고 가서 알리도록 해라. 이것을 요한복음에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이
예수 부활의 그 사건을 직접 목격하고 썼습니다. 마태도 기록했고 마가도 기록했고 누가도 기록했고 사도 요한도 기록했고 사복음서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생을 다 기록한 그 성경의 저자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기록했다라고 하는 건 무엇을 말하는 거죠? 역사적 증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고린도전서 1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11사도에게 나타나시고 나 바울에게도 나타나시고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을 본 증인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기록을 했습니다. 500여 형제에게.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서는 말했다면 구약의 율법에도 증인이 두 사람이 있을 때는 증명할 수 있는 거지만 한 사람이 말하면 증인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모세 율법에도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무려 500의 형제에게 보였더라면 최소한 몇 명? 최소한 700~800명. 조금 더하면 1000명. 더 더하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까지 얘기하고 그냥 봤어도 가만히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 생각한다면 1500명, 2000명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목격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냥 들어서 소문을 듣고 한 것이 아니라 도마처럼 무슨 거짓말이야. 아니야,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봤어. 10명의 제자들이 봤다고 그렇게 했거든요. 도마는 난 압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희들 헛것을 본 거야.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역사가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도종에 갔다. 가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는데 제자들이 정신이 혼동돼가지고 가짜 나타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환상 속에서 보았다고 말을 하면서 가현설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의심이 많은 도마는 10명의 동료 제자들이 말할 때 네가 없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거든. 에이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말이야. 나는 똑똑하고 나는 굉장히 사리가 있고 분별력이 있고 이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바닥에 못자국 그리고 예수님의 허리에 있는 창자국 그거를 만져보지 않고서는 난 예수를 부활을 못 믿어. 근데 8일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도마의 마음을 미리 아셨어요. 도마야. 도마는 영어로 토마스예요. 도마야. 와서 네가 말한 대로 내 손의 못자국과 내 허리에 창자국을 한번 만져봐라. 도마가 그때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봤거든요, 예수님을. 그리고서는 직접 만져봤어요. 그리고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보고도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더 복되도다. 아멘. 여러분, 보고 믿는 사람보다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더 복되도다 했습니다. 제자들은 보았죠. 그러나 우리들은 보았습니까? 안 보았습니까? 안 보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들보다 더 복된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더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평생도록 부활에 관한 부활주일마다 설교를 하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부활 설교를 하는데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부활주일 설교에 대해서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3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앞에 그 타이틀을 좀 비춰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구원의 생명, 생명의 구원, 기쁨의 소망,
저게 예수 부활에 대한 완전히 키워드예요. 세 가지 워드. 뭐냐? 하나님이 영원함을 증명한 것이 부활이고, 두 번째, 생명을 구원한 증거가 부활이고, 세 번째,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사는 것이 부활의 증거입니다. 자, 부활이라고 하는 건 뭐냐? 부활은 하나님이 하나님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하신 것. 자, 훌륭한 축구선수 손흥민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손흥민이 경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너무 잘해서 골을 한 3골 이상 4골을 넣었어요. 그리고 뭐 어시스트도 잘했고, 그냥 그 경기에 그야말로 맨 오브 플레이어, 그 경기에서 최고로 잘한 선수가 됐어요. 그럴 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손흥민이 손흥민했다, 그 말을 해요. 손흥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죗값을 했다. 그래서 손흥민이라고 하는 명사가 손흥민 했다라고 하는 동사라고 하는 말로 해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값을 했을 때 뭐라고 말하느냐? 홍길동이 홍길동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증명을 한 겁니다. 뭘 증명을 했느냐? 나 하나님은 죽지 않은 하나님이고, 나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고, 살아있다라고 하는 건 영원한 하나님이다. 이터널한 가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 겁니다. 자,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이거든요. 그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 속에 여호와라고 할 때,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할 때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생명, 영원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나는 나다. I am who I am이에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다라고만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못 믿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랬으니까. 유대인들이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단지 사람이지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더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보냈지만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 될 사람의 죽음을 당하셨지만, 사람의 죽음을 입고 죽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죽은 건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하면 저 사람은 죽는다라고 그걸로 끝내길 바랬다고요. 그런데 이걸 웬일입니까? 사람은 죽었지만 하나님은 죽습니까? 살아있습니까? 살아있는 거죠. 땅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사신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어떻게 부활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니까 부활을 했지요. 아니, 그거를 잘 못 믿겠다고요. 겨울에 땅 속에 뿌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겉으로 보일 때는 죽어 있는 것 같지만 속으로 보게 되면 그 뿌리가 살아서 자라나오잖아요. 자라나오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비록 죽으셨지만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라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하나님은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하고의 대적이기 때문에
사탄은 하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죽지 않습니다. 부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사시고 사탄은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탄은 패배한 그런 증거가 된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부활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따라갈 때는 하나님은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 소망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찬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의 권세, 사망의 무덤, 그 다음에 죽음의 땅 속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승리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과 권능과 전능함과 지혜가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찬송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결국은 증명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늘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 내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면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최소한 마태복음에서는 3번씩이나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면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선생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가라고 하는 사실 그 자체를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저 9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라고 했어요. 이거는 아직 알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라고 하는 것을 대변해 주는 말이죠.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가에 대한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의 믿는 믿음이 다 헛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전하는 그 말도 복음도 다 거짓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을 하느냐면 죄로 인하여 죽으셨지만 그러나 죽으심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죄는 뭡니까? 죄는 죽음이에요. 죄는 뭡니까? 죄는 멸망이에요. 자, 죄가 얼마나 무겁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는 모릅니다. 자, 어린아이가 불이 무서운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물이 무서운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자동차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리 부모님들이 물 조심해라, 불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때로는 사람 조심해라 그렇게 말을 해도 모르면 모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은 죄의 값을 가지고서는 결코 하나님에게 이르지 못합니다. 영생에 이르지 못합니다라고 그렇게 아무리 말을 해도 모르는 사람은 깨닫지를 못하는 사람은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지 못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깨닫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깨닫지 못하면 그것은 뭐가 되느냐면 슬픈 결과를 맞게 되는 것이죠. 자, 보십시다. 학교 다닐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부모들이 계속적으로 말합니다. 공부를 잘해야 된다.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를 하면 남을 주냐? 공부를 하면 좋은 것이야.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그 중에서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공부에 열심을 낼까요? 공부를 하지 아니하고
게임이나 하고 만화책이나 보고 빵집에 가고 놀러 다니고 그러면서 시간을 다 보냅니다. 자, 고등학교를 졸업을 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방황을 하게 됩니다. 공부를 잘한 사람들은 또 학교를 가고, 학교를 가서 또 졸업한 사람은 또 학교를 가고, 그렇게 되면 깨닫지 못했던 그런 자기 인생의 길들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굿뉴스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때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가 배워야 되고,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우리가 믿어야 되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경고예요. 우리들에게도 경고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무슨 경고를 하느냐? 죄익사슨 사망이요. 죄익사슨 사망이요. 나는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무슨 사망이야.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왜 죽는가?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깨닫습니다. 사람이 죽는 거는 몸이 약해지고 몸에 암이 생기고 몸이 면역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이 나이가 많으면 죽는 거야. 죽으면 끝이지. 그게 뭐 대단한 거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을 하시느냐면 사람이 죽는 이유는 하나님을 벗어나서, 잘 들어야 돼요. 사람이 죽는 이유는 좋은 거 못 먹고 좋은 약 못 먹고 암을 제때 발견하지 못하고 몸의 면역성이 떨어져서 그래서 죽는 거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는 거는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았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죄익사슨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익사슨 사망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이 사망의 그늘에 빠져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죄라고 하는 이 속성 자체가 뭐냐면 죄는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형벌을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형벌 받지 않기 위해서 감당해야 되는 대가가 필요한 거예요. 자,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돈을 지불해서라도 그 감옥에 가지 않는 조치를 취해야 돼요. 합의를 한다든가 벌금을 낸다든가 보석금을 낸다든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죄의 문제를 딱 영어로 말하면 expunge 하는 거죠.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기 위한 방법은 사람으로서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구원의 길이에요. 이거는 날마다 듣고 들어도 우리가 깨달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리죠. 죄익사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 죽지 않고 사는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이 아버지를 믿느냐? 예,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아버지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하면서 너희들이 행동을 보니까 너희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입지를 못해요. 완전함이 이루지를 못해요. 그것으로 구원을 이루지 못해요. 율법을 지키다가는 계속적으로 죄만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그것은 이유는 뭐냐면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으면 나를 믿는 것인데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얼마나 수없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유대인들이여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이 죽지 않고 살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이 의롭게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나를 믿으십시오. 그래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당신이 누군데? 당신 요셉의 아들 예수 아니야? 갈릴리 촌구석에서 나온 예수 아니야? 당신이 뭐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을 하시면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택한 사람들이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어. 그러니까 누구든지 내 말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어. 내 살과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그 속에 영생이 없고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이 있느니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저 사람이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그래서 저 예수는 도대체 우리 마음에 안 들어. 내 생각과 내 뜻에 안 맞아. 저는 가짜 메시아야. 가짜 예수야. 하나님은 저런 사람을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보내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자기를 구원하러 온 그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그 진리의 말씀을 모르는 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럼 이렇게 되면 끝난 거 아닙니까? 아유 속 시원해. 아유 알터리가 빠졌어. 못된 사람, 거짓된 사람, 사탄의 영에 매인 사람, 거짓 선동가, 로마의 황제를 뒤엎고 불순종하는 반역자. 잘 됐어. 한 사람 해치웠어. 이제 죽은 거야. 죽은 거야. 그랬는데 웬걸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죽은 예수가 무덤에 잊지 않고 살아나셨어요. 할렐루야. 그건 뭐냐?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목숨을 구원하려고 대속하려 온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룬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예수님만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가는 고속도로가 열린 것이에요. 고속도로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언제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천국에서 영생을 얻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심판받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게 되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사건이에요. 부활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죄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는 죽고 의로 다시 살게 하는 그 사건을 증명한 거란 말이에요. 마지막 부활의 사건은 뭐냐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제자들은 야 우리 선생님이 어디 가셨느냐. 이젠 선생님 없다. 우리도 죽었다. 그야말로 우리 끝장났다. 야 우리 망했다. 야 우리가 스승 잘못 만났다. 우리도 스승처럼 선생처럼 우리도 죽는다. 그러니까 잡힐 것 같으니까 우리가 숨어있자. 10명의 제자들이
11명의 제자들이 그냥 숨어서, 예, 다락방에서 숨어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벌벌 떨고 있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떡하지? 무슨 일을 하지? 야, 내가 잡히면 우리 가족도 잡힐 것이고 어떡하지?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면 다 욕할 텐데, 우리와 친구를 하던 사람들도 다 끊을 텐데 어떻게 하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고 있었던 차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두 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Peace be with you.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막달라 마리아가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을 보았는데 그 예수님이 육이 아니라 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웬 귀신이야? 웬 귀신이 나타나서 내 앞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래. 저분은 누구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무서워 말라. 무서워 말라.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무 걱정할 것 없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전능자이시고 예수님이 의사이시고 예수님이 선생이시고 예수님이 박사님이시고 예수님이 요리사이시고, 자 계속 읊어볼게요. 여러분의 응답이 뭔가? 예수님이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어머니이시고 예수님이 친구이시고 예수님이 부자이시고 예수님이 의사이시고 예수님이 은행장이시고 예수님이 회사의 사장님이시고 끝.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평강입니다. 절망 속에서 소망으로, 어둠 속에서 광명으로, 실패 속에서 성공으로.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뭐라고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살면서 이 세상에 절망은 없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절망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한쪽 문을 닫아 놓으시면 하나님께서는 또한 한쪽 문을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 뒤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축복이 있는 거죠. 이것이 성경에서 모든 선진들이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다윗이 이리저리 사울 때문에 쫓기고 또 쫓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자,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가 고추를 심잖아요. 고추를 심고 얼마 동안 지나게 되면 한 7월 초 정도에, 경험상 7월 초 정도에 요만한 고추가 나옵니다. 요만한 고추가 열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요? 고추가 앞으로 열리게 될 것이구나. 고추가 앞으로 열리겠구나. 이제 한여름은 계속 고추를 따겠구나. 예수님은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으면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가 되는 거예요? 줄줄이 사탕이 되는 거예요. 앞에 가신 예수님만 붙들고 가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의 문을 통과하셨으니까 우리도 자동적으로 어떻게 돼요? 부활의 문을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뇨? 그는 강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을 붙들고 있습니까? 믿습니까? 예수님만 붙들고 있으면 우리도 이제 둘째 열매,
셋째 열매, 넷째 열매. 예수님만 믿으면 다 부활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서도 평안이요. 예수님만 믿으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자,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죽어도 어떻게 해요? 살겠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사람이 죽는 거 잠깐 슬퍼하는 거예요. 잠깐. 그렇지만 영원한 기쁨은 뭐냐면 다시 만날 수 있어요. 다시 만날 수 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시 만나니까. 아버지 돌아가셔도 슬퍼하지 말아요. 하루만 슬퍼하면 되는 거예요. 하루만. 아니, 그것도 너무 길다. 그 장례식장에서 그저 1시간만 엉엉 우세요. 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시 살아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님께서 저 공중에서 구름을 타시고 나팔을 봅니다. 나팔을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큰 나팔을 들을 수 있도록 우렁찬 나팔 소리가 들릴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어떻게 해요?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무덤에서 아버지가 예수님 믿고 지금 무덤에 있으면 하늘에서 예수님이 나팔 소리가 나게 되면 아버지가 거기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이야,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요? 그럼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죽을 몸이 살아있을 몸으로 다시 살고 욕된 것이 영광으로 말미암으며 달의 영광도 다르고 해의 영광도 다르고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있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밀이 그거예요. 자, 그 광경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우리가 먼저 하늘로 가는 것이 아니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하늘로 쭉 올라가요. 예. 그러면 죽은 육신과 영이 하늘에서 아버지의 육신과 아버지의 영이 만나서 살아있는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살아있는 몸이 이전에 살았을 때의 그 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이 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몸. 그리고 거기서 공중에서 잔치를 벌이게 되는 거예요. 음악은 어떤 음악인지 모르지만 아마 핸델의 그 영광의 할렐루야가 음영 퍼지겠죠. 그 다음에 우리도 다 같이 어떻게 해요? 공중으로 가는, 공중으로. 그래서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혼인잔치를 벌일 때 아버지 여기 있어요. 아버지 여기 있어요. 어머니 여기 있어요. 아들아 거기 있구나. 아들 거기 있구나. 장모님 여기 있어요. 아유 여기 있어요. 만났네. 또 만났네. 만났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잖아요. 예.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그 만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부활의 소망이에요. 부활의 소망. 예수 부활했으니 나도 부활할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 내가 믿는 믿음이 틀리지 않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나는 지옥을 안 가고,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니 내 삶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이 놀라운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가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은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아계신 것을 증명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부활 기쁨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부활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소망 속에 살게 하시고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한 다음에 정권사님 암송하시겠습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첫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첫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한낱 뒤가 없더라. 무덤 속에 주가 일어 계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로 오시네. 만복의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천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 주시니 감사하고 이제 소식을 받았으니 서로 입과 입을 열어 속삭이며 때때로는 또 기뻐하며 떠들며 몸으로 입으로 삶으로 예수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는 부활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하늘에서 주신 것들 또한 하늘로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로 주일로 감사로 선교로 건축으로 드리오니 주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 하나님께 다시 영광 돌립니다. 필요합니다. 부족합니다.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해야 할 일 많은데 하나님 마음의 소원대로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과 직장과 사업도가 더욱더 번창하고 번성하고 부흥될 수 있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들이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 위에 충만케 하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고 있는데 성도님들의 모든 수고들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축복하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돌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